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벌써 11월 달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날, 또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월을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을은 10월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름은 7월, 8월이고요. 또 봄은 4월, 5월, 그리고 겨울은 12월과 1월. 어떤 의미에서 보면 11월은 좀 어정쩡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사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곳에 와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씨를 뿌리고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추수감사절이 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날씨는 찬바람이 불고 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여건과 환경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산불도 나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감사한 마음,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저희들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름과 염려와 탄식과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 심령들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나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결단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주의 뜻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뜻 알려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은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만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일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 말씀, 찬양,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간도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머릿속에 매 순간 영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올바른 결정을 짓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생명이 있으며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마귀 사탄들이 들어와서 악한 마음,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을 없애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홀려 죄를 짐같이 우리 인간들 같은 죄를 짓고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 원죄가 아직도 이 세대를 사는 우리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나라를 볼 때 인간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며 남의 상점을 불사르고 물건을 훔쳐가며 경찰을 총으로 죽이는 상황. 그러나 위정자들은 그들을 보고 있으며 방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정자들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요 주님의 공의로 서로가 사랑으로 뭉치고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청교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땅에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며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정의의 사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지도력이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지음받은 인간들, 우리 협조하며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죄만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편을 가리며 차별의식 가지게 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해를 본보이사 이 땅 위에 믿음과 사랑을 찾기 원하며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병석에서 육신의 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아픈 부분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우리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 동시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드려집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헌금은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지 지난 주간에 또 열과 또 임파선이 붙는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다 마쳤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이제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 집에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오늘 우리 데이빗 강 전도사님 아들 우리 스티븐 예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함께 또 우리 예광이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EM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케빈 킴, 우리 김영아 집사님 아들입니다. 트로이 안 12일, 세라 오 13일, 션 정 14일, 미셸 킴 15일, 또 우리 김민성 형제가 22일, 또 에이브라함 리 24일. 이렇게 11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신철 장로님 고관절 또 장 회복을 위해서, 또 김영희 사모님 회복, 김영아 집사님 회복, 우리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또 우리 김민성 형제님 어머니 무릎, 또 김수경 권사님 건강 위해서, 여원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홍옥기 집사님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추천 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변증에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25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을 이끌었던 제2의 창업주라고 일컬어지던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6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에 투병 생활을 했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 아시죠? 브랜드 가치만 해도 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만 15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 많은 돈과 또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알려진 삼성의 체질 개선의 선포 아실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이것이 오늘날 삼성이 있게 된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그 이후에 1996년에 21세기의 기업 경영에 대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디자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강조했던 것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등용하는 것입니다. S급의 인재를 등용하는 것. 그래서 천재성 한 인재가 10만 명 내지 2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인재 양성 내지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 아주 유명합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삼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세상 전 인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천재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아니 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히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와 대면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그냥 잠잠히 조용히 온 것이 아닙니다. 침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이 땅을 전복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선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나라라고 하면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사람들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질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수선하고 깁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고 하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와치하시고 주목하고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냥 우연히 여러 사람들 중에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셨던 것이죠. 어디에서요?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목받지 못한 곳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셨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거룩한 삶,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세상에서의 직업을 통해서 그 속에서는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주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 보면 별로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없다. 그렇다고 능력 있고 또 많이 배우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되 외모로 또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선택하심,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랑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어부들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고요, 오랫동안 동업을 했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지친 몸과 또 짜증도 나고 아침이 되어서 열심히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배를 잠시 빌리자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시간은 벌써 아침이고 이제 오전이 낮입니다. 오랫동안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시간은 한밤중이나 새벽녘입니다. 그때는 깊은 곳에 고기들이 있어요. 낮이 되면 고기들이 다 이 호숫가로 몰려 나옵니다. 숲을가로 숨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물고기 잡는 ABC도 모르는 그런 엉뚱한 명령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밑자의 번전식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짜증도 나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을 내리래요. 밑줘야 번전.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못 잡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행동,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것과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2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회개요, 2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함께 이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메시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택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요청하고 우리가 밀고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님의 부르심과 또 놀라운 성령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구장에 삼성 광고가 나오면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그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부, 우리의 지혜, 지식, 학위, 이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네 어부들이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come, 나를 따르라, 오라, 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리로, 또 따라, 오라, 접두어가 붙어져 있어요. 이리로, 따라, 오라.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이 사람들, 이제는 주님이 제시하신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매일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많이 잡은 날은 그 잡힌 고기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지만 또 고기 잡지 못한 날은 슬퍼하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이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우리 서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곧이라고 하는, 유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41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바로, 즉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수지타산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바로 즉시 곧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보통 남자들을 충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충동적.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충동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염색체 안에 남자들에게는 충동적인 그 인자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충동적이에요.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안에 이런 어떤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충동적이래요.
여기 나오는 이 4명의 어부들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말론적인 긴박성과 긴급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셨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우리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쉽게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전부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 삶을 다 송두리째 그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의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결과를 좌우하는, 인생을 바꿔놓은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욕하지 않았겠어요?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보라고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고기 잡고 또 배도 있고 품꾼들을 거느릴 정도로 모든 것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엉터리 같은 선택, 가족들이 난리가 났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단순한 열병, 피버가 아니라 화병이었을 것이다. 화병. 왜요? 아니, 자기 사위가 자기 딸과 자식들을 잘 먹여 살리고 열심히 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 그 장모가 화병 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재미난 해석이에요.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건 보통 삶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의 길도 따르고 세상의 가치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타협적이고 둘 다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을 할 망정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쪽은 세상이요, 한쪽은 하나님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4명의 어부들, 무명의 별 볼 일 없었던 이 어부들, 그렇지만 이들은 주님의 그 초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더 소중함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농사일을 품꾼이 돼서 일하는데 밭을 일구다가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땅에다가 다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정말 아마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혼자 실실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마 집에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공부한 게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레디컬합니다. 극단적인 레디컬 크리스천. 한국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대 교장이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아주 귀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사요, 간호사이십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박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자신이 암에 걸려서 걷기도 힘든 가운데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걸어서 가난한 사람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 박누가 선교사님. 또 사업가면 그냥 돈 벌고 적당히 넉넉한 삶, 편안한 삶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선포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희돈. 네. 이분이 WTCA 총재를 지냈습니다. 세계무역협회 총재예요. 한국인 최초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도 하시고요. 또 미국 최대 인명사전인 마르키스 후즈후라고 하는 곳에 등재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쁜지 15분 단위로 그의 스케줄이 짜진답니다. 새벽 3시 반에 꼭 일어나는데요. 모든 회의를 하기 전에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꼭 한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세상 어느 곳에 회의가 있고 출장을 갔더라도 꼭 토요일이면 돌아와서 주일을 지킨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주차 봉사를 하신답니다. 자신의 시간의 10분의 1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의 10분의 1을 선교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고 드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가를 나타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다가 금년에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또 운동선수, 예술가들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운동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멋진 사람들. 한국에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더라고요. BY. 아주 뭐 가끔가다 신문에도 나요. 11조를 공공연하게 자기는 11조를 1억 원씩, 2억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랩송을 들어보면 다 성경 구절이에요. 아예 그가 만든 노래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2-3개는 들어가 있다. 아주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름을 BY라고 했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A와 Z,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B하고 Y,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드려지고 싶다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아주 젊은 친구가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이 4명의 어부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기적이고 고집 많고, 예? 그렇던 이 4명의 어부들을 결국에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죠.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훈련하셨죠. 파송하셨죠. 그리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쫓는다 라고 하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콜루 데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켈로토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여기 해라고 하는 단어는 갖다, 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겁니다. 4명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었죠. 여기 나오는 너희, 그 당시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지신철 장로님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지장로님 고관절 지금 다치셔서 아직 통증이 있으시고 또 장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시죠. 제가 우리 장로님께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도전했어요. 장로님,
빨리 건강 얻으시고 회복하셔서 장로님의 고향, 우리 장로님의 고향이 영변, 핵시설 있는 북한의 영변이에요. 그곳에서 형님들이 공산당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의 가정입니다. 남한에 내려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그 따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북한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더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못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북한 땅에 우리 장로님 함께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전을 드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을 얻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명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소중함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택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섭리와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선교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지 주께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건강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된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사업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온전히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복음의 일선에서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온전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